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사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은혜를 간구하는 엎드림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찬송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도우심 속에 거하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주의 말씀을 다시 살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해야 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하오니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11장 13절,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네, 좀 더 이 부분을 이제 살피려면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12장 30절, 또 누가복음 10장 27절도 동일한 말씀을 담고 있기에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시작은 쉐마 들으라는 6장 4절부터 시작되는 9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는 말씀인데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정이나 성전에서 매일의 예배에 사용한 신앙 고백문인 쉐마의 한 부분으로 매일 2번씩 소리 높여 암송하였습니다. 이는 십계명 전반부에 해당되는 1계명에서 4계명의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문 오른편 기둥에도 기록해 두고 또 이것을 기록한 작은 양피지를 상자에 넣어 끈으로 이마와 왼팔에 매달려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곧 모세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인도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온갖 우상과 유혹이 가득한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여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내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모세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을 잊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민족 신들이 있고 인간들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살아가고 추구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촉구할까요? 그 이유는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는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인간을 더 사랑하는 것을 된다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해 내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주신 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적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이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할 때 준엄하게 징계하시며 경고하심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그들이 섬겨야 할 분명한 대상임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명령을 한 걸음 더 들여다보렵니다. 사랑하다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애정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기분에 따라서만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아니 부모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삶에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좀 더 보려는 마음, 성품, 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따로따로 분류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능력을 강조한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뜨거움만이 아니라 생각과 결단도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확신,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마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여기서의 성품은 또 다르게 영혼을 다하여 또는 내 뜻을 다하여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신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명, 존재 자체를 이 성품은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나 취미로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반영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느 한순간만 또는 어릴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고 이후에 그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힘은 신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능력, 또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기회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 러더포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또 우리가 가지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에서 마음, 성품, 힘을 인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음, 또 목숨,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똑같은 표현과 순서를 따라 번역하고
단지 여기에다가 힘을 의미하는 뜻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마음, 성품, 힘, 뜻의 순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6장 5절에서 뜻 대신에 힘, 마가와 누가에서는 바로 이 힘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마음, 성품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육체와 정신을 포괄한 전 인격을 뜻합니다. 육체적 생명을 말하며 이는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힘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활동을 가리키는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즉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다하여는 전부로 또 전체로서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심지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직접 이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인용하시며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에서 실패하자 다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권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하고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즉 이 율법을 613개를 다시 두 부류로 나누어서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또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반복되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248개와 365개로 나누었느냐라고 좀 더 들여다보니 바로 이들은 율법의 계명의 십계명의 글자의 수가 613개로 보고 있으며 그것을 사람 몸의 지체의 수가 248개, 그 다음 1년의 날수가 365일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들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과 소극적으로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서 가르치는 논쟁을 즐겨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도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거냐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함으로써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철저히 지킬 거냐라는 것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도는 그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이냐, 즉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어떠한 조항을 세분화해서 말하려고 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출발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첫 계명을 요약을 말씀하신 이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또 말씀도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사랑은 없고 그저 조항만 지키는, 즉 형식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논쟁하면서 실제로는 율법을 목적은 무시하고 율법은 마치 자신들만 지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고 지도자의 특권만을 누리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그들이 이와 같은 논쟁을 더 즐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실상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적용을 몇 가지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뱅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바로 우리가 그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는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또 깊이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녹스 선생님은 기도 없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동에서 또 그 행동을 낳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몸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뜻이 반영되어 우리의 생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에 아니 내일의 삶에 우리의 주어진 생애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데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 자신만을 또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주위의 사람을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보게 하시사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귀한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